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여 주심같이 목자가 그 양떼를 인도함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주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어미를 찾듯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육신의 나이로는 어른이 있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똑같은 아이일 뿐입니다. 어린인 척 고개를 세우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갈 자격이 없다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께 메시지를 보내면 아버지께서 무언가 응답하실 터인데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에덴 시절에는 조상 아담 부부를 날이 서늘해지면 직접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누며 함께 건의로 주셨는데 지금 저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못 알아봅니다. 성령께서 슬쩍 알려주신 느낌으로 감을 잡을 뿐입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이 누적된 삶의 지식과 경험이 통신장애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너무 달고 좋아서 몇 날 몇 밤을 세웠던 때가 그립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이곳저곳 찾아다니던 때가 그립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인가요? 그러나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저희와 아버지와의 관계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원하옵기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에게 참 기쁨을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얻는 행복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심판 날에는 에덴에서 쫓겨난 것과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들지 못하고 천국 전체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같이 지옥에서 이를 갈고 분통히 여겨도 아무도 돌아볼 자가 없습니다. 저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가르치심대로 사는 이유는 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본향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길을 가는 통로를 막았던 그의 귀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저희도 냄새나는 죽음의 배설물을 끼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옵기는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처음 사랑, 처음 열심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마다 하나님을 피부와 맞닿도록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질병과 어려움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워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옷자락을 내어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불쌍한 동포들을 이젠 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죄악이 이스라엘의 죄악보다 더 크니까 오히려 남녘의 죄악과 교만이 더 크게 보입니다. 또한 교만해져서 두려움을 모르는 우리나라의 정치, 사법, 교육,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무서워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는 어떠할지라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와 교회 학교가 부흥하게 하시고 당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일꾼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교회 중직자를 뽑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고 충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진실한 분들을 주의 일꾼으로 뽑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듣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주년 기념 행사로 성지순례와 청년부 필리핀 아웃리치 행사와 기념 음악회 선교사 파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행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육체를 몸소 체험하여 기념하게 하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페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성남 또 분당 판교 여기는 대한민국 행정구역에서 모두 성남시에 해당하는 행정구역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남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로 되어 있지요. 근데 분당구 주민들이 성남시 분당구보다는 그냥 분당 사람, 분당 주민이라고 따로 불리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판교 사람들은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인데 분당과 또 차별해서 우리는 판교 사람, 판교 주민 이렇게 불리기를 원한다는 요즘 아이들 말로는 웃픈 이야기라고 하지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욥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서쪽의 가이사랴 이 두 도시는 모두 이스라엘의 도시입니다. 욥바는 예루살렘이 지중해로 뻗어나가기 위한 관문 역할을 하는 아주 오래된 도시, 오래된 항구 도시이고 가이사랴는 주전 22년에서 10년경에 세워진 예수 당시로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 이것이 가이사랴입니다. 근데 그렇게 헌정하다 보니까 로마인들 혹은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사도들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갔다라고 말할 만큼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스라엘 땅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땅으로 여기는 그것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 두 도시, 오랫동안 유대인이 머물던 유대인의 도시와 그 땅 안에 있지만 그 땅같이 여겨지지 않는 가이사랴, 그곳에 살고 있던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줏대가 있어야 된다. 성품이 대쪽 같다.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과 두 도시는 그 줏대가 꺾여버린 사람들 또 그런 도시입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이 욥바 수천 년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자존심과 명맥이 불과 한 20년 전, 예수 당시로는 한 20년 전, 사도행전에 쓰여진 것으로는 한 100년 전에 세워진 수천 년의 역사와 100년의 역사가 부딪히는데 정치와 돈으로 만들어진 가이사랴 앞에서 굉장히 작아져 버렸습니다. 한국 크기도 달라지고 위상도 달라져 버리는 것이 이 1세기의 욥바와 가이사랴의 모습입니다. 또 이 도시에 있는 베드로와 고넬료, 베드로는 우리가 달리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도이지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예루살렘의 수장격인 사람입니다. 반면에 고넬료는 여기 잠깐 언급되는 로마의 직업군인입니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10장의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전개될 하나님의 선교, 또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 10장의 내용은 단지 두 사람의 만남 혹은 두 도시의 만남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0장에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 손에 들려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어떻게 만났습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먼저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의 기도를 들었고 그 기도를 들은 뒤에 욥바의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거기 가서 사람을 청해서 그 베드로를 청해서 데려다가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뒤에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 욥바의 베드로에게는 고넬료와 다르게 거기는 천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리고 명확한 메시지가 아니라 본인이 좀 더 묵상해야 할 수 있는 환상의 이야기만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 여기까지 문단을 끊어놓고 보면, 단락을 끊어놓고 보면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 보입니까? 천사까지 보내서 명확하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준 고넬료하고 알 듯 모를 듯 좀 더 묵상이 필요한 소리만 들려준 베드로하고 누가 더 하나님에게 긴밀하게 가까이 다가가 있고 음성을 들은 사람 같아 보입니까? 고넬료가 아무리 유대인을 가까이 하고 도와주는 구제하는 로마의 군인이라지만 그 로마 군인에게, 로마의 공무원에게 욥바에 있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무두장이 집에 지금 잠자고 있는 베드로까지 데려다가 음성을 들어라. 그러셔야 됐을까요? 천사를 보내주실 하나님이시라면 그 천사가 직접 말씀을 풀어주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굳이 욥바까지 가서 무두장이 집에 가서 사람 데려다가 그를 통해서 나의 말을 들으라. 또 베드로에게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도시예요. 이건 우리 땅이 아니에요. 지도상으로는 우리 지도 영역 안에 있지만 이건 다른 땅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로 내려갔다. 유대를 지나서,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 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가이사랴의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군인을 만나러 간다. 이건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오늘 2024년의 시각이 아닙니다. 1세기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이것이 가당키나 하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한편으로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그래도 정복한 나라 로마 제국의 공무원입니다. 고위 공무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는 사회적인 지위로 따질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만나려고 백부장인 내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다가 이야기를, 말씀을 들어야 되겠느냐.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의 문제이지요. 말씀 듣기 위해서 내 사회적인 지위 다 내려놓고 그 사람 모셔다가 드려야 된다. 이것이 고넬료에게는 또 다른 벽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지금 살아온 시간 동안에 지키고 철저하게 지키고 준수해왔던 나의 신념, 아니 내 신념이 아니라 율법에 규정된 그 부정한 음식 먹어라. 환상 한번 봤다고 그게 깨져야 되느냐? 환상이 그만큼 그에게 힘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10장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진행함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고넬료에게 있어서는 평생 살아온 로마의 직업군인으로서의 그 자부심이 담긴 삶의 궤적,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늘 읽으며 지켜왔던 그 신앙의 일관된 여정이 각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져 버린 자리가 10장입니다. 일관성 있는 태도, 줏대 있는 삶, 대쪽 같은 삶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내가 꺾이고
무너지는 자리일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것, 순종의 자리, 거기서 하나님의 선교가, 거기서 교회가 태동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일관성이 깨어질 때에 거기서 시작됩니다. 환상을 본 베드로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 도착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치 자기 집인 양 그 두 사람을 자기 집에 들어오게 합니다. 들어오게만 한 것이 아니라 들어서 잠자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집 누구의 집이에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자기도 남의 집에 지금 며칠 거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손님을 맞아들여서 잠자고 가라, 잠자리 제공해주고 먹을 것까지 내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시몬이 베드로를 거의 주인 섬기듯 그렇게 모셔놓고 있었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베드로 입장에서는 문 앞에 와 있는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방금 자기가 보았던 그 환상이, 이해되지 않던 그 환상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그 두 사람을 따라 가이사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폴더 인사했다, 90도로 인사했다, 그런 말 아닙니다. 신을 향해 경배한다,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엎드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를 신처럼 대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고넬료를 베드로가 말리면서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나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그냥 단지 옆에 친구처럼 혹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 오늘도 오셨어요 하고 인사하고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와 식탁 교제를 나누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식사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아무것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라고 하셨기에 너희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내가 여기 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은 유대율법은 여전히 건재하지만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율법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다. 그 순종의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의 땅으로 여기는 가이사랴에, 더군다나 이방인의 집 안에 들어와서 너와 함께 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고넬료도 거기에 맞붙여 말하지요. 고넬료의 경험은 사실 베드로의 경험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나는 기도하던 중에 한 사람의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음, 그리고 욥바 있는 당신을 청하여 부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두 사람을 보냈고, 또 당신이 여기 온다라고 하기에 나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여기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30절에서 33절에 나오는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의 이 만남, 누구를 만남으로 시작된 이야기입니까? 베드로와 고넬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셨기에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간 줄 알았는데, 혹은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여 부름으로 시작된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이 마주하여 서로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나누다 보니까 둘의 만남 속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각을 만나주시고 그 만남이 서로 다르지 아니하고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만남을 준비해 놓으셨고 여기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넬료는 인종과, 나는 로마의 정복자이고 너는 정복당한 사람인데 그 벽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음식과 율법의 벽을 뛰어넘고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가능했습니다.
베드로가 뛰어넘고 고넬료가 뛰어넘은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나누며 보니 이미 성령께서 담을 허물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담을 허물어 놓으신 상태에서 나는 내가 뛰어넘는 줄 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그 답을 다 허물어서 경계를 없게 하셨습니다. 조선의 선교도, 이 땅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20대 젊은 청춘 선교사들이 여기 들어와서 말씀을 전했기에 조선이,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이 복음의 나라, 선교의 나라가 되었다? 아니요. 그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성경 번역을 다 끝내 놓으셨어요. 한글로 된 성경의 번역이 다 끝나 있었어요. 그것이 이미 배부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말씀을 풀어 주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조선의 근대화를 앞당겨 주었지요. 그것이 큰 몫을 감당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미 조선 땅에 말씀을 뿌려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기획안, 우리의 계획서로 재정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 기획안이나 그 재정은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신 섭리에 붙들려 있는 작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선교의 큰 꿈을 가지고 한 나라로 달려간 청년이 있습니다.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풍토병으로 그 타국에서 임신한 아내가 숨을 거두고 맙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일 하겠다고 왔는데 임신한 아내를 데려가신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청년은 사별의 상처를 안고 선교고 뭐고 다 집어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요, 언어 실력이 아주 특출한 사람이었어요. 그 언어 실력 가지고 뭘 했냐 하면 항구에 들어오는 배에 찾아가서 통역관으로 봉사를 합니다. 통역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통역을 열심히 하면서 항구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다른 소식이 하나 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교하겠다고 와 있던 이 나라가 아니라 이 옆에 듣보잡인 조그만한 나라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큰 박해가 있어서 캐톨릭 교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하고 있더라. 복음의 씨가 마르게 생겼습니다. 이 청년 어떻게 될까요? 아내 중과 함께 내려놓았던 선교 열정이 다시 그 가슴에 올라옵니다. 나는 지금 이 나라 선교하려고 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나라 그 언어를 다시 배워야지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인도로 가서 옆에 나라의 언어를 배웁니다. 3개월 만에 마스터했대요. 정말 언어의 귀재지요. 3개월 만에 마스터된 그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쪽복음을 번역을 합니다. 그걸 번역된 그 성경을 개나리 보침에다 다 짊어지고요. 자기가 늘 통역하던 그 뱃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작은 나라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요, 외국인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그 땅에 발을 내리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관원들이 나서서 그 청년과 상인들이 타고 온 배를 불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강하구로 그 불탄 배를 떠내려 보냅니다. 배가 불에 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타고 있던 외국인들이 다 육지로 뛰어내립니다. 관원들은 창을 들고 쫓아가서 뛰어내는 외국인들을 하나씩 둘씩 죽이기 시작합니다. 청년도 그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리고 자기랑 해서 창을 들고 쫓아오고 있는,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그 관원에게 개나리 보침을 들어서 급하게 건네줍니다. 긴 말 할 수 없지요. 창에 곧장 자기 앞으로 나오면 죽어야 되니까요. 이렇게만 외쳤다고 합니다. 야소, 야소, 야소. 조선시대에 우리는 예수를 야소라고 발음을 하고 불렀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 야소, 야소. 그 얘기만 하며 개나리 보침을 그 관원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배는 불타고 그 선교사님은 개나리 보침 하나 전해주고 그 강변에서 죽었습니다. 야소라는 말 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나리 보침을 받아든 그 관원은 뭔지 모르지만 그것이 평정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보침을 열어보니까 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책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의 그 종이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조선이 쓰고 있던 벽지에 비해서
너무 종이가 좋아요. 그래서 그 종이를 한 장 한 장 다 뜯어가지고 자기 집이 투잡하고 있는 사람들 여관이었어요. 그 여관에 벽지로 다 발라버립니다. 천장에도 벽에도 바닥에도. 여관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잠을 자는 곳이지요. 그곳을 지나가다 많은 사람들이 여관에 들어와서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때 천장에 이렇게 써있더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저 뭔 소리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벽을 보니까 벽에는 이렇게 써있더랍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알듯 모를 듯한 말이기에 엎어졌습니다. 바닥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먼 훗날에 그 여관을 들렸던 사람들이 그 기억을 되짚어서 고백한 내용들을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성경을 건넨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조선 땅에 와서 야소라는 말 한마디 하고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입니다. 그 개나리 보청을 받았던 관원의 이름은 박영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자기 운영하던 여관에 가져다가 그 여관을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그 여관이 나중에 널다리골, 마을 이름입니다.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후에 널다리골 교회는 이름을 한 번 더 바꿉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근거지가 되었던 장대현 교회가 그 여관입니다. 성령은 그 종이를 선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성령은 그 여관을 지나가며 잠을 자던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단지 말씀 보았을 뿐인데 누가 풀어준 것도 아닌데 그 말씀에 감동되고 훗날 선교사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목사로, 영수로, 당시 목사를 조력하던 오늘의 장로에 해당하는 그 직을 영수라고 불렀습니다. 영수로 각각의 마을과 교회를 섬겼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선교사가 한 줄 알았는데 벽에 붙어있던 종이 한 조각 가지고 거기에 써있던 성경 구절이 직접 그들을 변화시키고 바꾸어서 조선 8도에 원주민 선교사지요. 외국 입장에서 보기에는 원주민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들이 교회를 지키며 세워가는 일꾼들로 서게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재정이 있어야 되고 기회관이 있어야 됩니다. 또 사람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주 실수하는 것,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선교는 할 수 없습니다. 요빠와 가이사랴, 거기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와 고넬료는 철저히 예수 복음 안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꺾고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그것은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의 뜻 안에 자신을 다 꺾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부르심과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그 이야기가 가장 아름다운 복음인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보여주는, 나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새벽 기도에 늘 기도하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에, 그 인도하심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빠와 가이사랴에서 또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일어났던 귀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오랜 시간 그들의 삶 속에 누적되고 경험되었던 그 내용들을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음성 앞에 다 꺾고 다 내려놓고 가이사랴를 향해서 피정병민 백성 베드로를 향해서 달려가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온 집안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 앞에 엎드려
변화된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10장의 이 아름다운 만남과 이 교제와 이 변화가 있었기에 그 복음이 오늘 조선 땅, 오늘 나의 손 위에까지 달려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나에게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 앞에 내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엎드리겠습니다,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달려가라 하실 때에, 그 가이사랴로 달려가라고 하실 때에 달려갔던 그 사도들과 같이 오늘 나를 어디로 보내실런지요, 나의 땅 끝은 어디인지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땅 끝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순종의 마음을 선물로 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 머물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사도들과 제자들의 순종을 사용하시며 준비된 고넬료와 교회들을 들어 쓰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려고 예배드리는 성도와 우리 교회를 또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부르신 대로 나아갈 믿음을 주옵소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며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만남과 교제와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98장 1절 찬송 부르시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편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선 밤에 떡을 가지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라. 이것을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처럼 저도 이 떡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우리 이 떡을 나눌 때에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 주시기 원하여 자신을 찢으신 것처럼 이 시간 나도 교회를 향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예수 사랑 전하기 위하여 나를 찢겠습니다. 나를 나누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려고 그 귀한 몸을 다 찢으시며 생명을 주신 주님, 그 귀한 사랑을 기념하며 이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례 받으신 분과 입교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분명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며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몸을 찢어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몸을 다 으깨어 부수어서 가루내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당히 찢은 것 아닙니다. 가루가 되도록 다 나누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그 몸을 찢으신 것이 이 떡을 나눔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오늘 내 몸을 가루내어서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겠습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묵상하며 그 떡 드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식구의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의 언약으로 한 가족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으며 그 십자가의 사랑의 언약을 내 가슴에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 보배로운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념하며 이 잔을 나눕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의 잔에 담긴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케 해주시고 가슴에 새기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 언약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하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과 입교하신 분들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분잔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으셔서 드신 후에 묵상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 적고 있습니다. 적당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같이 나도 주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할 줄 아는, 또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붙들린 사람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고 입교하신 분 중에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키신 그 몸과 피를 기념하며 성찬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와 함께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일어서겠습니다. 이제 나도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마음 위에 성령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을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은혜를 이 예물 위에 고백으로 담았습니다. 그 귀한 사랑을 감사하며 이로써 나의 시간과 나의 삶과 나의 몸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우리의 시간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흩어집니다. 그곳에서 예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함 중에 주의 손을 향하여 지금도 엎드려 있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애쓰다가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자로 함께 엎드린 교우들,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기 원하여 군에서 학원에서 수고하다가 동일하게 엎드린 사랑하는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부어주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저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를 파송하시는 삶의 자리로 일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